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자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묵직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올 1, 2월 통계로는 0.6명대로 내려갔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로우 다우셋이라는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가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를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14세기 유럽에 닥쳤던 흑사병이 부른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일이라는 신문은 연초에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의 저경제 성장을 말하면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정말 외국인이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심각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 인구가 덜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냐? 더구나 세계에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빼고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이 그만큼 덜 치열해지고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령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플러스 인구의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노동인구부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인력 문제, 심지어는 수혈할 수 있는 사람 수까지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국가라는 공동체 자체가 기능장애를 겪다가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저출산입니다. 물론 저출산은 후진국 나라가 선진국에 접어들게 되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을 겪고 지난 50여 년 동안에 씨름을 했습니다만 합계 출산율은 1.3에서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0.67명대로 두동강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통일 독일 이후에 동독에서 잠깐 나타났던 이 병리적 현상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경우예요. 한국 사회의 이 저출산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사인이라는 주간지가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쟁 압력이 강할수록 희망하는 자녀 수도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경쟁 구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에요. 비정규직의 비중이 2022년 통계로
정규직 대비 41.4%예요. 2명 중에 거의 1명꼴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정규직이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삶이 불안정하고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출산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높은 인구 밀도에서 오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인구 밀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서울은 계속 인구가 지금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데 주거비도 같이 따라 높아지게 되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경쟁 압력이 심해지면서 고용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그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저출산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편하게 결혼하고 그리고 마음껏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결혼은 30살 이전에는 꼭 해야 되고 아이는 둘은 낳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주기에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귀속의식, 내가 궁극적으로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귀속의식은 지금 여기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에 나는 세상과는 가치관이 달라. 내 귀속의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과 출산은 기독교적으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생명권이라 그러는데요. 생명이 번성하고 그 생명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리고 이 결혼과 출산은 이 권리에 속해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루인데 열매가 가득 넘친다 이 뜻입니다. 이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이 인생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내면의 만족함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 이게 빼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빼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번성하라. 히브리어는 우레부인데요, 그 수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인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의 숫자들이 많아지는 거, 가문이 번성하는 거, 국가가 번영하고 인간이 번성하여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번성과 생육에는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창세기 1장 28절 앞에 22절에 보면 인간과 똑같이 다른 생명에게도 창조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존재는 창조주가 주신 번영권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인간이 무한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문명이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자연 안에 있는 종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창조주의 뜻이 아니에요. 이 생명체들이 번영할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이 생명을 번영하고 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번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다른 국가의 번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적 정적주의가 아닙니다. 엄숙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사랑을 받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인생의 시작부터 중간과 끝까지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세요.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밝게 당신의 자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영성은 근본적으로 조이풀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밝고 화사하고 경쾌하며 은혜로 충만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충만해질 때 이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권리이고 생명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뒷꼭지를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구나. 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에제르, 함께 동역하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필을 데리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최초의 결혼 제도가 생긴 거지요.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당연히 축복이에요.
결혼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도 상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전혀 동의 안 하시나요? 예? 내 남편 생각하면 아닌데. 아니요, 그래도 축복이. 내 남편 때문에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 자녀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낳게 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때 알게 돼요. 인간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자라가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인위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이 나오지요.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거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거는 취소된 것 아닌가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렇게 조이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권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들을 홍수로 정리하시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직계 후손입니까? 노아의 직계 후손입니까? 노아의 직계 후손이에요. 아담의 직계 후손 중에는 가인과 그 후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싹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한 자 하나 노아를 뽑아가지고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보면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생명권, 이 생명 충만권, 이 생명의 행복권, 이거 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생명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언약을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언약, 일반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일반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러신 것이냐? 사랑해 주시려고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권을 넘어서 생명 창대권입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개야 너는 네 자체가 완전히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 뜻입니다. 너 자체가 완전히 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얻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권리,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내 운명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도록 예정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뭘 놓고 불안해하거나 뭘 놓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가져가 보면 명료하지요. 경쟁 압력 때문에 결혼을 뒤로 미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고 난 뒤에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더 갖겠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결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를 낳는 것은 생각도 못 하겠고 하나만 낳고 말겠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인 맞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 사회적인 가치와 통념에 함몰되어서 내 하나님의 실력을 의심하세요? 내 하나님의 실력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작습니까?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한 존재의 파워가 세상의 파워보다 작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창대할 수 있도록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끄셨는데 내 스스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판 깔아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걸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분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그래,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할 뿐만 아니고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만드셨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요. 담대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출산하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출산 포기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그 축복 믿어야지. 2부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한 젊은 남자 교인이 와서 그러더라면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하나 가졌는데요 2 가질게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실상 이 아브라함은 저출산 인생이었습니다. 99세 아들 이삭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럼 합계 출산율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쌍둥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낳았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합계 출산율은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 형 피해 가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 가서 흘러 들어온 곳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보다도 더한 악조건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 고용주인 외삼촌 라반이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나중에 이곳을 나올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한 맺힌 언어로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14년 땅을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무임금 노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직업으로 치면은 처음에는 무임금 노동자로,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처럼 근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올려줬겠습니까? 깎고 속였던 거지. 그렇게 부당 고용 행위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자기 몸 하나 건소하기 힘든 때죠. 내일이 불안해서 다자녀는커녕 출산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비정규직 근로자면서 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아들 11, 딸 디나 하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12명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야곱의 조건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그가 만나는 세상이 악하든 선하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12를 낳아도 이 12를 다 키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60년대생인데 50년대생만 하더라도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두 살 되기 전에 절반은 다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콜레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래서 이 병을 이기고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크게 하고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됐다 해서 출생신고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6명이 태어나면 반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 야곱은 12명 아들 태어난 자녀 중에 하나도 죽은 아이가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지요. 약속의 자녀가 만일 하나가 죽었다면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12명의 자녀를 하나하나를 건소하시고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18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세문안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주 행복한 사연이 담긴 카드 한 장과 함께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이 카드에 있는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 덕에 저희 귀한 셋째 아무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기억합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23개월 된 첫째와 6개월 된 둘째를 키우고 있어 육아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내 자식이 이렇게 예쁘고 소중하니 그래 그럼 셋째까지 낳아보자 했던 마음과 아니야 둘도 이렇게 힘든데 셋이라니 그만하자 라면 포기하는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목사님의 요즘 세대에 애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통찰력 있는 문제 지적과 어버이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자며 세문화는 셋 낳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 제 마음을 다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많은 순간들, 아이를 통해 주시는 큰 감동의 연속으로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셋째를 결심하게 했던 나날들 다시 되새겨 보았고 몸이 회복되었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세 번째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3월 1일 3.1절에 만난 우리 셋째 아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지난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 저희 가정이 맡아 키우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읽으면서 목회하는 보람이 이런 데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해서 못 낳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지 하나님 백성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결혼을 뒤로 미룬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보다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세상에서 서바이벌 게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건 제가 증인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셋째 딸 얘기 드렸죠. 뱃속에 셋째가 덜컥 들어섰어요. 저하고 집사람이 미국 유학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서니까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울 수는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 데려가 주세요. 두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끝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두레교회가 개척 단계여서 전임이지만은 18평짜리 아파트에 4식구 북적북적 살고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냥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믿음으로 결국은 나았지요. 그리고 벌써 27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꼬맹이가 성장해서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어서는요, 지 오빠나 지 언니도 못하는 아주 이쁜 짓을 해요. 5년 전에 간호사가 되자마자 엄마 아빠 교회 섬기시는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잡수라. 여러분, 제가 우리 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건 맞나? 이때는 자랑해야 돼. 왜냐? 언약 자녀가 어떻게 자라도록 이끄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전문 간호사 갔다고 이제 대학원 갔다고 이 용돈은 끊겼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언약 자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결혼하세요. 안 되면 결혼 뒷감당 제가 해드릴게. 불안해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불안하시면 매년 초 매년 말 제게 데리고 오면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물론 이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신념에만 맡기면 안 되지요. 국가가 정말 이 부분에서 한국 대한민국 국가는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출산에 관련된 책을 3권을 읽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한 일이 없어요. 국가가 지난 18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막상 자료를 보니까 이 숫자는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OECD 평균 이하의 재정을 쏟아부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랬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국가는 제대로 된 정책 하나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처럼 나라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해서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규직으로 늘리고 일과 육아가 가능한 나라가 되게 하든지, 미국처럼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제부터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솔직히 내려놓게 하든지, 아니면 캐나다처럼 자녀 하나가 태어나면 주목할 만하게 가정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것을 이민자로 보충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처럼 국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대대적으로 가치 캠페인을 벌여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국가와 정치인들 보면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입니다. 시사인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미국식으로 가려고 그러고 진보는 스웨덴이나 북구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이탈리아 형태로 가고 있다. 이 이탈리아 형태가 뭐냐면요, 정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국가의 10년과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자기를 따르는 정당과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과 긴장을 유지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팬덤에 맨날 쫓아다니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대계를 포기하는 단계에 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하지. 오늘부터 이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믿는 젊은이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혼하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자녀 낳고 교회는 이를 지원하고 평생 동안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길동무를 만들어준다면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는 교회가 소위 해결해 나가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셋째 낳을 때요,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미개하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지금 성도님들이 결심하여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 낳고,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둘 낳고, 둘 낳고 했는데 셋 낳는다?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세속 백성들 안 나올 때 하나님 백성들 마음껏 나옵시다. 그래서요,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나라를 왜 못 만드느냐 이거지.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5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의 절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쓰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인구 실종의 위기로 흔들리는 이때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